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여러분 8월 1일입니다.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하루가 모여서 일생이 되고 또 하루가 모여 우리의 주어진 삶의 그 끝자락에서 우리는 그 하루의 그 끝에서 주님을 뵙게 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정말 이 하루라는 삶을 결코 거저 보내지 않고 거저 맞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루라는 삶의 무대에 불이 들어오고 하나님은 이 하루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거저 주신 은혜로 거저 주었어요. 은혜로 받은 이 하루의 삶에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기쁨과 기도와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만약에 이 하루라는 삶의 무대에 불이 들어오고 연출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루라는 삶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하루의 삶을 받을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루라고 하는 삶을 주신 연출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웃음이 없는 삶에 대해서 그 다음의 것들은 결코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 1번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범사입니다. 기도는 만사예요. 기도는 전부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하루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또 어떻게 어떤 말씀 안에 어떤 지혜로 살아가야 할지 전혀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뻐하라 다음에 반드시 기도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 감사가 없다면 하루의 행복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우리 안에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무대에서 내 행복을 내 자신과 그리고 가족, 이웃, 하나님 앞에 행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자녀됨을 살아가며 하루하루의 삶을 연결해서 일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오늘을 살게 하신 삶의 무대에 불을 들어오게 하시고 연출자 하나님이 오늘 이 하루를 그냥 공짜로 너무너무 큰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한 뜻이라고 말합니다. 8월 1일 무더위 가운데 있지만 세상은 변하고 주님 오실 때가 너무너무 가까워졌지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기도로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지난 주일날 창립 54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거룩한 고민을 하며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하나님의 기관, 교회와 가정이라는 이 유일한 기관 중에서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라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왕안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의 한 일원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정말 이 땅의 교회를 어떤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야 할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기능적 역할은 무엇이며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 끝내 이 공동체를 통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은 어떤 것인가를 면밀하게 깨닫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어떤 집단의 하나에 불과할 것이고, 또 하나님 이름으로 모였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과연 교회의 모델은 누구인가,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달아야 되는데, 교회의 모델은 바로 1세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고 교회의 모델은 어디인가, 바로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단순한 신약에 있는 역사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게 하는 소명을 주는 성경이고, 사도행전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본질, 특별히 무엇보다도 교회의 기원, 무엇보다도 교회의 모델이 되는 가장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서 세 가지, 즉 회개와 그리고 그들의 세례, 그리고 나서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안에서 교회는 태동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 사건이 일어난 오순절 이 사건과 그 전후의 사건은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것은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역사가 달라요. 오순절 이전에, 다시 말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기 전과 그 이후의 삶은 사람이 달라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수제자이면서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3년 전에 벌었던 그물을 다시 붙잡고 떠났던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제자들 중에도 이름하여 3인방이라고 얘기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못했어요. 누가 크냐라고 할 때 같이 싸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성질이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번개 같은 불을 내려서 저놈들을 다 없애버려라 라고 요청하기까지 하는 어설픈 제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제자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2절과 3절에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은 500명이 일시에 보았다 그랬어요. 500명이 일시에 봤어요. 동시에 여러분, 예수 부활에 500명이 동시에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을 일시에 봤어요. 아니,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이 500명이나 되는 지금 이 정도 인원이 될까요?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그동안은 한 분, 12명,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 뭐 여러분 12명 뭐 이렇게 만났지만 이제는 500명에게 동시에 주님이 보여줘서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뭐 기절설이라든가 뭐 도난설이라든가 여러분 이런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폄훼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보여줬어요. 몇 명에게 보여줬다고요? 500명. 근데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시면 이 부활을 보고 주님께서 당부하고 보여주시고 당부한 지 40일 동안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또다시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 이따 보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약속하신 선물,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 3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성령을 보내주어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와 다른 너희의 삶을 살게 할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반드시 너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는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의 숫자는 12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500명, 120명. 여러분 이 숫자를 많고 적으로만 생각지 않으시죠? 여러분은 영감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많다 적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 갔을까?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A few good men 창조적 소스예요. 교회는 정말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것 같지만 교회에 우리를 보내시고 교회의 공동체 본질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글쎄요 10분의 1, 5분의 1, 3분의 1 정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지금 마지막 이 세대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보겠느냐라는 말은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이시는 소중한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면 그 많은 설교를 듣고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개인적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도 있고요.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큰 부흥도 함께 경험해 갔어요. 그런데 나는 없어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없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광야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봤어요. 아니 매일매일 홍해를 걷는 그들은 이 하나님이 보내준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목적 있는 인생 가나안을 향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죽였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과 3장 그리고 10장에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너희에게 본보기가 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임직을 했지만 과연 나는 이분들이 다 천국의 알곡이 될까? 담임 목사가 들고 부르고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여러분 멸망이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건 저주예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의 종,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정말 수많은 교회 항존직 장로, 목사, 권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들이 받은 직분 때문에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달랄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주님께서는 달라고 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직분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4대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안강호 장로님이 그날 기도했지만 직분 중심에서 은사 중심이에요. 이 직분은 두려움으로 받는 거예요. 두려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여러분 여기서 이름을 부르면 뭐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 중에 과연 몇 분이 집에서 반응을 할 것이고 이름을 부르면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왔을까? 부르기가 두려운 것이죠. 보배론 여러분 500명 173명 그 중에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안에 행하는 사람 120명 173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구 목사님과 담임 목사가 가져야 될 온전한 숙제인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눈으로 보고 구경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제자와 증인의 삶을 당당히 살아내고 살아드리는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38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의 전과 후, before, after, 여러분 이 전과 후를 확실히 가르는 것이 바로 회개와 세례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이후에 그들은 무섭게 변화됐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크기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랐다고요? 그게 이번 주일날 담임 목사가 설교할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크기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크기가, 팀 켈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스폴츠 목사님도 오래전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크기를 얼마나 우리는 자꾸 줄여가는지, 이걸 줄일 만큼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하나님이 작은 내가 작은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크기, 하나님을 경험한 크기가 크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어마어마한 분으로, 위대하신 분으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깜짝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계실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결정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자, 이제 우리 세 군데만 한번 보실 거예요. 여러분 읽으신 말씀 속에 38절 말씀에 보시면 세 가지가 다 나와요. 회개, 세례, 성령. 이 세 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회개 영을 받았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스스로 확신을 했고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성령 안에 행하는 사람이 전과 후가 어떻게 변하냐, 두려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담대한 자로 바뀌어진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도망자가 증인이 됐어요. 부인하는 자가 증인이 됐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같이 연합하지 못해요. 맨날 싸우니까. 맨날 연합하지 못하는 자가 오늘 읽으신 말씀만 해도 교제했다는 말이 2번 나와요. 4장에까지 가면 3번 계속 나와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온 백성들이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야, 이 땅에 같이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 모습에 매력에 끌려서 다 교회에 나와서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오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시 부흥의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33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선물이 38절에 나오더니 이번에 33절에는 아예 우리가 여러분 오늘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이 받아서 라고 그랬어요. 약속 받아서 정말 너희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우리가 어떻게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관계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 6장 37, 38, 39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기뻐하지 말라고 그래도요 춤추게 되고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하고. 어제도 제가 산책을 가는데 등산복을 입고 나와서 집사람은 막 나오는데 이 성전에서 한 분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실수를 할 것 같아서, 왜 실수를 할까?
제가 성도분들을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내가 그냥 인사만 했어요. 목례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시는데 보니까 저분이 이웃교회이신가 어디 계신가, 그래서 그냥 적당한 보폭을 가지고 먼저 가시고 집사람과 저는 뒤를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가 성경함 하나 들고 이렇게 나가시고, 왜냐하면 제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분이 울면서 기도하는 저 둘째 기도, 맨 뒤에 기도 옆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상당한 시간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쭉 이제 산에 이제 하는데 이 정도쯤 되면 골목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가까운 데 있으니까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안 들어가고 계속 내가 가는 길을 앞서 가시는 거예요. 저래서 어디까지 가시지? 인원중학교 가시나? 고등학교 가시나? 그러는데 드디어 가시다가 그분이 어떤 가게 앞에 잠시 멈춰서 뭘 잠깐 이렇게 휴대폰을 보시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잠시 멈췄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우리 교인이 아니야. 그걸 보시면 뭐 웬만하면 내가 안녕하세요 이러면 그냥 목사님 웬일이세요? 어디 가세요? 이래야 되는데 나를 아느냐 해서 제가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제가 담임 목사. 아까 제가 등산복을 입고 목례를 했으니까 잘 몰라서 왠지 남자가 인사를 하나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그러세요 그래. 그래서 제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걸 뵙고 제가 지금 이렇게 나오시길래 마치 가는 방향이 같아서 어느 동네 사시나? 라고 제가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남현동 살아요. 위에 집에 사는 우리 분이 이 교회 자랑을 하시길래 과연 그런 교회가 있을까? 그래서 우선 며칠 전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기도의 처소를 찾고 있었어요. 정말 기도의 처소를 교회마다 다 남현동 전체 교회가 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개척교회도 잠겨 있고 큰 교회도 잠겨 있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 위에 집에 사는 분이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는 새벽부터 열어놨다고 그래서 제가 며칠 됐어요. 며칠 돼서 제가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가까운 데서, 실은 가까운 데도 아니에요. 진짜 가까운 사람들은 여기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더운데 파라솔도 안 쓰고, 여러분 그 언덕을 넘어서 고등학교 앞을 지나서 기도하러 여기 와서 몇 시간을 기도하고 울고 가시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침 그렇게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기도하면서 그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만났네. 그래가지고 또 길바닥에서 부흥회를 또 했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 그런 우리 권사님들은요,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정말 오늘 쉬세요 뭐 지금처럼 이 난이가 나왔나? 이 미혹이가 나왔나? 담임 목사가 이 영혼을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나오지 마라 그래도 그들은 순교의 각오로 나옵니다. 그저 억지로 불러내는 거는 훈련시키는 과정으로만 필요해요. 그 맛을 보게 하려고. 그 다음부터는 억지가 안 돼요. 해봤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안 되고 담임 목사도 안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권사 됐으니 기도 계속해라. 일주일에 한 번 깨우는 거 그냥 내리 깨워라. 직분 때문에라도 콧뚜레가 일한다 그러잖아. 소가 그 덩치 큰 코가 콧뚜레 때문에 일해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콧뚜레를 걸어놨으니 그거라도 교구 목사님 끌어내라. 그러다 보면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 성령 받게 되고, 성령 받으면 나오지 말라고 그래 나온다. 누군가는 깨워줘야 한다. 예수님도 기도하다 와서 또 깨우고 한시도 깨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해라. 목사님들 거기에 걸어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라. 제발 그렇게 좀 해줘라. 교우 목사님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끝내 주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비밀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받고 나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하면서, 성전이 지책인데도 성전을 피해갑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전을 저쪽으로 돌아가요. 내 같으면 하면 이 성전을 여기 와서 성전의 문지방도 밟고 기도도 하고 갈 텐데, 우리 조창혁 권사님처럼 막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할 때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성전에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데 성전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날마다 성전에 오기를 누가 오지 말라 그래도 와. 그냥 말려도 온단 말이에요. 그 전과 이유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한번 볼까요? 33절 아까 봤죠. 자, 이제 1장 4절 한번 볼까요? 1장 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것만 오면 끝납니다. 이 성령을 받고도 가나안에 들어갔다고도 다시 광야로 방황할 때도 있어요. 약속하신 것을 받고도 은혜로 못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속해요. 다시 은혜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속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한번 들어가본 사람과 들어가보지 않는 사람, 광야만 맴돌고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도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약속한 성령을 받고도 은혜대로 못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금방 알아요. 왜? 우리 안에는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이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그렇게 못 살면 내 안에 막 갈증이 일어나. 여러분, 내가 그렇게 못 살면 내 안에 막 급한 마음이 생겨. 그리고 내가 때로는 별주부전에 나오는 여러분 자라처럼 내가 살지 말아야 될 땅으로, 바닷속으로 들어가도 금방 튀어나와. 금방 여기 제 많은 이곳은 내 집이 아니네. 그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은혜를 경험한다는 게 이렇게 달라져요. 여러분, 정말 기도의 자리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매일매일 부어주셨느니라. 아까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에 이끌리면 알파의 에너지에 붙잡히는 것이고, 성령에 이끌리면 하늘의 기운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 보세요. 이러면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전도가 돼요. 아까 기도하지 말라도 기도하고, 기뻐하지 말라고 그래도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데도 춤추고 다니고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그러고요, 감사하지 말라고 그래도 말끝마다 감사해요. 말끝마다. 그 비밀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시고 믿는 것처럼 믿으시고 하나님을 크게 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는, 또 다른 역사는 내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마크릇 기도 우리 오늘 좀 모처럼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마크릇보다도 우리 학교 중보, 고맙습니다. 자, 학중기 학교 중보 기도 운동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님, 학생들이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과 그 외에 다른 중독의 늪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학생들이 그 마음을 표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열방과 선교를 위한 오늘 기도네요. 시편 67편 5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모든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모든 민족이 하나님만 우리의 주님이요 왕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나간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소서.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며 모든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사역마다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허락하소서. 아멘.
가뭄과 홍수, 산불과 이상고온과 대기오염과 같은 기후재앙이 그치게 하시고 고통받는 지역마다 피해와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돌보는 성경적 환경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전쟁과 기근의 위험을 피해 이주한 난민들이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이겨내고 삶의 안정과 소망을 얻게 하소서. 국제사회가 난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펴나가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우리 박상덕 장로님이 세 번째 편지인가요? 긴 편지가 왔어요. 예, 왔는데 그 목사님, 제가 정말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만약에 여기 오지 않았다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좀 더 간절한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와 보니까 정말 그 너무너무 강인지 바다도 모르는지 곳에서 둥 떠 있어서 아마 1박 2일로 가다가 중간에서 강 위에 하룻밤을 주무신가 봐요. 불이 꺼졌을 때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눈뜨고 밤을 새웠대요. 그랬는데 보니까 아침에 새벽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도족을 찾아갔는데 우리 보면 너무너무 그들이 복음을 듣고 찬양한다는 것이 진짜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지만 눈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60년대 같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신기로운데 더 귀한 것은 우리 이진석 선교사님 내외 이곳에 와서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과연 우리는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좀 전에 기도문에도 나왔지만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늘 해외도 여행하고 하시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아우리치를 가서 선교지에서 한번 주님을 땅도 밟으시고 주님도 전하고 선교사님들께 힘도 되어주면 좋겠어요. 아마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관점이 바뀌고 이해가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또 역으로 생각하면 선교사님들에게는 그 멀리 이틀 동안 비행기를 타고 날라온 그들의 걸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밥을 선교사님 사모님이 30명의 밥을 한 목에 혼자서 하는데 그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밥맛이 얼마나 좋은지 아이들이 반찬 티정하는 놈이 하나도 없더래. 예? 그래서 그냥 그 밥을 먹는데 두 그릇씩 먹고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있는가를 모든 지체들이 다 경험하게 됐다. 여러분 정말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을, 우리 아이들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복음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진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혼자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에 그 찬양을 아주 자주 불러요. 어제도 불렀어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어떨 때 조용한 성전에서 여러분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여러분 아무도 없는
조용한 성전에서 나와 여러분 골방이나 이 성전에 기도할 때 위로부터 큰 은혜의 날개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기쁨,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감사는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손을 듭시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부를까요? 갑자기 생각난 이 찬양,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권사님 반주가 가능할까요? 하시면 우리 한번 반주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약속하신 성령, 그리고 오늘 또 성령님이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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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주님,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이면 충분합니다. 곳에 임하소서. 다시 한 번만 주님의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 주님, 우리가 성령을 기다립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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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성령, 회개의 영을 주시고 세례받은 저희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고 나를 믿는 자는 그 성령의 이름같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들, 이 아름다운 제자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 주의 진리의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부으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과 이후의 삶이 참 완전이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이들이 주의 진리의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의 단순하게 하나님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우리의 영같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과 삶이 변화되고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언어와 삶 전체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초대교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500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120명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다수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창조적 소수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붙잡으소서. 아버지 이들을 붙잡으소서. 이들을 붙잡으소서. 아버지 이들을 붙잡으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8월 1일 아버지 하나님의 한 달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월삭의 하루 이들의 한 달의 삶의 내내 이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불보다 더 뜨거운 성령으로 저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더위를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내며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외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위로해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도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